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자식의 괴로움과 부모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병들고 삶이 어긋나면 그 아이의 팔자를 탓하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홀로 태어나지 않으며 그 고통 또한 홀로 지어낸 것이 아니니라. 부모의 행과 조상의 순결, 가정의 기운이 업이 되어 자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느니라. 따라서 자식의 삶이 빛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회하며 업장을 씻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길입니다. 이 영상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업장을 소멸하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길이 되겠습니다. 참회와 자비, 기도와 염불, 선행과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공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업을 녹이고 여러분의 고요한 삶이 자식의 인연을 맑히게 되는 이 깊고 오래된 진리를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업은 전해지고 소멸도 전해지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 하나 있사오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였고 자라서도 복이 박하여 학문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인연 또한 순탄치 않사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행을 하며 기도를 올렸사오나 자식의 길은 여전히 어둡고 그 기운은 날로 쇠해져 가고 있나이다. 이는 그 아이의 업이 무거운 까닭이옵니까? 아니면 저의 업이 그 아이에게 옮겨진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이르셨습니다. 제자야,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나왔으되 몸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업 또한 인연 따라 있게 되느니라. 그대의 자식이 어그러진 까닭을 그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대가 살아온 삶과 행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업은 자식의 삶에 그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 길을 굽게 하여 어긋나게 하느니라. 업은 그림자와 같이 따르며 그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놓아주지 아니하나니 업의 열매는 시절을 따라 피어나며 인연 따라 자식에게도 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의 복이 얕거든 먼저 그대 자신의 업을 살피고 자식이 병들거든 그 아이의 몸보다 그대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업을 짓되 그 결과가 오직 자기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은 물결처럼 번지고 그 열매는 가지처럼 뻗어나가니 부모가 쌓은 업은 자식에게 인연으로 이어지고 자식이 지은 행은 다시 부모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느니라. 이로써 업은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곁과 함께하고 인연을 타고 흐르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지혜롭지 못하여 허물도 많았고 남을 해한 말과 욕된 행도 많았사오며 복을 짓기보다는 욕망을 좇는 삶을 살아왔사옵니다. 그때는 몰랐사오나 나이 들어 자식을 보니 그 삶이 어지럽고 병도 잦으며 인연 또한 삿됨을 피하지 못하옵니다. 이는 저의 업이 자식에게 흘러간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이 자식에게 인연으로 스며들었도다. 허나 걱정하지 말라. 업은 전해지는 것이나 소멸 또한 함께 일어날 수 있느니라. 업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으되 그것을 물러지게 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니 그것이 곧 참회이며 정진이니라.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며 그 복은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업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 자신이 참회하고 바른 행을 익히며 바른 경을 가까이 하고 바른 순결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이 괴로움을 당할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과거의 허물을 씻으며 그 아이를 위한 복된 인연을 다시 짓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정진하면 자식이 변하고 부모가 고요해지면 자식의 업도 고요히 가라앉게 되며 부모가 참회하면 그 기운은 자식의 삶에도 스며들게 되나니 이것이 곧 업의 법이요 자비의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어그러졌거든 그 아이만을 탓하지 말고 그대의 삶을 고요히 되돌아보며 오늘부터라도 부처의 이름을 염하고 경을 가까이 하며 복된 기운을 짓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요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나 참회는 그 그림자 위에 등불을 켜는 일이니 오늘 그대의 기도로 자식의 삶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 생에서의 가장 귀한 공덕이 되느니라. 참회가 깊어질수록 자식의 인연도 맑아지느니라.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병들고 기운이 꺾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올렸사오며 좋은 약을 쓰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나 그 병이 깊이 사그라지지 않사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업이 깊은 인연이라 하였으며 어떤 이는 조상의 허물이 내려온 것이라 말하였사오나 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옵니다. 자식의 업은 어찌하여 부모의 기도로도 다 사라지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자식의 업은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겠으나 그 아이가 짊어진 업의 무게는 부모의 행, 조상의 순결, 집안의 기운 속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니라. 그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으며 눈물만으로는 씻기지 않느니라. 참회가 없으면 진실로 업은 녹지 않고 허물이 고요히 돌아보아지지 않으면 자비는 머물지 못하느니라. 만약 자신이 지은 허물을 알면 바로 그 아름이 참회가 되며 그 참회는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빛이 되느니라. 허물을 뉘우치되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면 그 마음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인연을 밝히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하며 지난날 말로 지은 허물, 눈빛으로 쏜 원망, 마음으로 뿌린 잘못된 기운을 차례로 헤아려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매일 염불을 하며 복을 빌었사오나 그 아이의 삶은 여전히 어지럽고 인연은 맑지 않으며 마음은 자주 무너지나이다.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빌었으나 참회를 잊었도다. 복은 외면으로 닦는 것이요 참회는 내면을 씻는 것이니라. 겉이 고요하되 속이 흐트러지면 그 복은 머물지 못하며 말로는 부처님을 부르되 마음에 허물이 가득하면 그 공덕은 자식에게 닿지 않느니라. 참회는 자식의 업을 녹이는 불이며 그 불은 곧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이 어지럽고 병들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씻고 그대의 허물을 밝히며 매일같이 눈을 감고 참회의 순결을 길게 내쉬라.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되
참회는 그 그림자 위에 자비의 등을 켜는 일이니 그 불빛은 자식의 삶을 비추게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참회가 동하지 않으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게 되고 뉘우침이 깊지 않으면 인연은 맑아지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빌기보다 먼저 뉘우치고 눈물 흘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하며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삶을 고요히 비추어야 하느니라. 참회는 자비의 시작이며 그 자비가 머물면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행을 닮으며 그 기운을 마시고 자라며 부모가 매일 짓는 마음의 무늬를 따라 복과 업을 함께 익히게 되나니 그대가 맑아지면 자식도 맑아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오늘부터라도 자식의 앞길이 어둡다 여겨지거든 먼저 그대의 지난 말과 행을 되짚고 허물이 있는 곳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고요히 참회하라. 참회가 깊어지면 자식의 인연도 그 물을 따라 맑아지고 업장도 그 불빛을 따라 사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수행이니라. 복은 업장을 덮고 기운은 자식의 길을 고르게 하느니라.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업이 깊은 사람은 어찌하든 그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자식이 병들고 인연이 어그러질 때 어찌하여 기도를 하여도 그 길이 순탄하지 않으며 공덕을 짓는다 하나 쉽게 변화가 일지 않나이까. 과연 복을 짓는 일로 자식의 업장이 가벼워질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업은 지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되 복이 그 위에 머무르면 그 과보는 약해지고 그 기운은 달라지게 되느니라. 복은 업을 녹이는 물이요, 때로는 그 업장을 덮는 옷이 되며 고통을 막아주는 벽이 되느니라. 자식이 어긋났거든 그 아이의 업을 따지기보다 먼저 부모가 얼마나 복을 지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사람이 비록 과거에 죄업을 많이 지었을지라도 복덕이 두터우면 그 죄업의 과보는 전환되느니라. 선업을 쌓는 이는 과보를 늦추고 복이 깃든 이는 어둠을 덮고 그 위에 연꽃을 피우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복을 지으라. 복은 업을 소멸하는 칼이 되지 않더라도 그 무게를 덜어주는 손이 되며 그 길을 막아서는 장애를 부드럽게 비켜가는 지혜가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늘 병을 달고 살아 절에 시주도 하였고 염불도 쉬지 않았사오며 밥을 지어 공양도 올렸사오나 그 병이 완전히 떠나지 않사옵니다. 이는 제가 공덕을 충분히 쌓지 못한 까닭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복은 물처럼 흐르고 있도다. 허나 업이 깊으면 그 복은 즉시 드러나지 않고 천천히 스며들며 기운으로 아이의 삶을 감싸게 되느니라. 업이 칼이라면 복은 방패가 되며 업이 불이라면 복은 비가 되느니라. 그대의 복은 이미 자식의 곁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공덕은 그 아이의 업장을 하루하루 녹이고 있느니라. 제자들아, 복을 쌓는 일은 단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곧 업을 정화하는 길이며 자식의 업장을 덮어주는 자비의 이불이 되느니라. 말로 화를 삼가고 마음으로 원망을 버리며 손으로 보시하고 행으로 공경을 쌓으며 복된 순결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의 길이니라. 자식은 보지 않는 듯하나 부모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고 자식은 듣지 않는 듯하나 부모의 하루하루에서 공덕의 향을 마시게 되나니
그 복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삶은 고요해지고 그대의 등 뒤에서 자식의 인연은 서서히 바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되 업의 물결을 바꾸는 힘이 되며 복이 깊어지면 인연은 바르게 틀어지고 그대가 짓는 매일의 선업은 자식의 어깨에서 업장을 조금씩 벗겨내게 되느니라. 자식을 바로 이끌고자 하거든 꾸짖음보다 보시를 앞세우고 염려보다 선행을 길게 하며 기도보다 공덕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니라. 업은 멈추지 않되 복은 그 흐름을 바꾸며 그 방향을 조용히 돌리게 되는 이치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해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먼저 복을 지으라. 그 복은 그릇됨을 덮고 병을 가볍게 하며 인연을 맑히고 마음을 정화하게 되느니라. 업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고 복은 반드시 지어져야 하며 두 가지가 함께 머물 때 그 자식의 삶은 고요한 물처럼 잔잔해지고 그 인연은 서서히 정토의 문으로 향하게 되나니 이것이 곧 자비로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은혜이며 가장 오래 남는 가르침이니라.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 되느니라.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어긋난 뒤로 하루하루 가슴이 무너지고 원망이 깊어졌사옵니다. 왜 하필 내 자식만 이리도 고통을 안고 태어났는지, 무슨 허물을 지었기에 이 아이가 이토록 무거운 삶을 짊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그 아이가 주는 근심을 견디지 못해 냉담하게 대하곤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제 업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슬픔은 이해하나 그 원망은 다시 업을 짓는 불씨가 되느니라. 자비가 없는 마음은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원망이 남아있는 마음은 업을 되풀이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의 고통 앞에 서게 되거든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자비의 불을 피우는 것이니라.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 되며 원망은 그 업을 다시 덧칠하는 그늘이 되느니라. 자비는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부드럽게 녹이는 불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꾸짖음보다 깊고 침묵보다 따뜻하며 업을 잊게 하고 인연을 맑히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괴로울 때 그 아이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가라앉히고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시 품어야 하느니라. 자비는 약이 아니되 그 마음을 정화하며 불이 아니되 그 업을 녹이게 되나니 자비를 품은 부모의 곁에서는 자식의 병도 서서히 누그러지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 하였고 매를 들며 꾸짖기를 서슴지 않았사오며 때로는 그 아이의 슬픔을 살피지 않고 이끌기만 하였나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그 아이는 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았으며 몸은 병들고 삶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사옵니다. 저는 무엇을 어긴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꾸짖음을 자비라 여겼으나 그 속엔 연민이 부족하였고 그대는 훈계를 복이라 여겼으나 그 안엔 따뜻한 순결이 없었도다. 자식은 말보다 기운을 따르고 꾸짖음보다 곁의 자비를 기억하며 훈계보다 눈빛 속 연민을 오래 품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요 복을 머무르게 하는 향이며 인연을 맑히는 향연이 되느니라. 자식을 바르게 하고자 하거든
먼저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자비로 감싸야 하며 그대의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다면 그 불길이 자식의 업장을 더욱 태우게 되나니 그 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자비에서 나오며 자비는 부모가 매일 짓는 행을 바꾸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음식을 지을 때도 자비를 담고 말을 건넬 때도 자비를 머금고 침묵할 때도 자비로 머무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로 살아갈 때 자식은 말없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며 그대가 미소로 맞이할 때 자식의 어두운 업도 천천히 녹아내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향한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꾸짖음으로 덮지 말고 자비로 씻으라. 원망이 인연이 되면 업은 이어지고 자비가 인연이 되면 그 업은 사라지게 되나니 자비는 자식을 위한 가장 뜨거운 기도요, 가장 맑은 공양이니라. 기도는 마음의 업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며 단지 바람에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니라.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씻는 물이 되며 그 물이 고요히 흐를 때 업은 서서히 가라앉게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소원보다 깊고 염원보다 맑으며 업장을 씻는 정수의 물이 되나니 그대가 기도를 올릴 때 그 물은 곧 자식의 곁으로 흘러가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경을 독송하였으나 그 아이의 삶은 여전히 어지럽고 병도 낫지 않으며 인연 또한 맑아지지 않사옵니다. 어찌하여 제 기도는 공덕을 이루지 못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입으로 기도하였으되 마음으로는 염려와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였도다. 기도는 입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업을 씻는 물이 되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맑히고 정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물은 업장을 감싸고 자식의 삶을 서서히 정화하게 되느니라. 일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면 그 음성이 업을 끊고 번뇌를 녹이며 업장이 사라지고 인연이 밝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염불하되 마음을 맑히고 경을 독송하되 입이 아닌 정성으로 하며 기도를 올릴 때마다 원망을 끊고 자비를 먼저 담아야 하느니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매일의 숨결 속에서 자비를 머금는 일이요, 염불은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이 되나니 그대가 정성으로 염할 때 그 음성은 자식의 업장을 감싸고 그 업은 점차 부드럽게 녹아내리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의 삶이 어지럽거든 기도하라. 그러나 바라는 마음보다 맑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식의 병이 깊거든 염불하라. 그러나 고치기 위한 마음보다 덮어주려는 자비로 염불하라. 매일의 독송은 그대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며 그 물이 흘러 자식의 곁에 머물게 되나니 말 한마디, 숨결 하나, 눈물 한 방울조차도 정성스러우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자식의 기운을 맑게 바꾸는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염불은 곧 자비요, 독송은 곧 수행이며 기도는 곧 업을 씻는 물이니라. 기도가 짧아도 진심이면 그 물은 깊게 흐르고 염불이 많아도 마음이 흐리면 그 물은 금세 마르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씻는 일이요,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의 업은 바람처럼 흩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걱정하거든 매일의 숨결 속에서 기도하고 자식을 살피거든
부처님의 이름으로 품고 자식을 지키고자 하거든 경전을 가슴에 새기며 그대의 하루를 복되게 짓는 일로 삼으라. 기도는 마음의 업을 씻는 물이며 그 물이 흐를 때 자식의 삶은 고요히 반짝이게 되나니 이보다 더 큰 자비는 없고 이보다 더 깊은 복도 없느니라. 선행은 자식의 앞길에 등불을 놓는 일이니라.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어지럽고 병들며 삶이 거칠게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기도를 올리고 염불도 하였사오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빌었사오나 그 아이의 길이 밝아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옵니다.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도도 귀하고 염불도 깊으나 그 기도의 뿌리는 삶에 있으며 그 염불의 기운은 행으로 드러나야 하느니라. 선행이 없는 기도는 소리만 남고 자비가 담기지 않은 삶은 업장을 녹이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이제 그 기도를 발로 옮겨 행으로 나타내야 하느니라. 선행은 자식의 앞길에 등불을 놓는 일이요. 그 등불은 업의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불꽃이 되느니라. 선업은 향이 되어 가문을 맑히고 공덕은 불이 되어 자손의 업을 녹이며 자비는 순결이 되어 인연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자비를 품고 실천하는 자는 그 업이 맑아지고 그 복은 열매를 맺어 그 자손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복을 짓고자 하거든 그대의 하루를 선행으로 채우라. 말로 부처님을 부르되 손으로는 남을 도우며 마음으로는 미움을 끊고 걸음으로는 선한 자리를 향해야 하느니라. 제자들아, 부모가 쌓는 선행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하며 부모가 지은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덮는 이불이 되느니라. 그대가 지혜롭게 말하면 자식의 말도 곱게 바뀌고 그대가 진실하게 살면 자식의 삶도 흔들림이 사라지며 그대가 기쁘게 베풀면 자식은 자연히 기운을 되찾게 되나니 선행은 물소리처럼 드러나지 않되 자식의 살 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진원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선행은 그대 혼자만의 공덕이 아니니라. 부모가 짓는 선은 자식의 복이 되고 부모가 닦는 마음은 자식의 성품을 고르게 하며 부모가 쌓는 업은 자식의 인연이 되느니라. 자식이 고통받고 있거든 절망하지 말고 오늘 그대의 삶에 선한 마음 하나를 더하고 작은 보시 하나라도 꾸준히 쌓아가라. 그 행이 모여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자식의 길을 비추게 되리니 이것이야말로 업장소멸의 가장 맑고 깊은 방편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하여 염불할 뿐 아니라 손으로도 도와주며 마음으로도 품고 눈빛으로도 자비를 머물게 하라. 업은 어둠처럼 다가오나 선행은 빛처럼 스며들어 그 어둠을 걷게 하며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이끄는 길이 되느니라. 말이 짧아도 행이 깊으면 복은 열리고 공덕은 남지 않는 듯하나 반드시 자식의 길 위에서 피어나게 되나니 부모의 선행은 자식의 앞길에 놓는 가장 오래가는 등불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업도 고요히 사라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업은 손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며 입으로만 쌓이는 것도 아니니라. 업은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함께 일어나고 그 마음이 어지러울 때 따라 자라며 그 마음이 그릇됨을 버리지 않을 때 점점 무거워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참회도 깊어지지 않고 수행이 있어도 그 업은 녹지 않으며 복을 지어도 그 빛은 머물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업은 그 길목을 따라 다시 이어지게 되며 자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을 나누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도 하였고 염불도 올렸으며 선행 또한 꾸준히 행하였사오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여 자식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을 고르게 하려면 먼저 바라보는 눈을 고요히 하고 말하려는 입을 줄이며 듣는 귀를 조용히 해야 하느니라. 마음은 늘 밖으로 흐르기를 좋아하나 밖을 멈추고 안으로 향하게 하면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되느니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의 자식에게 전해지려 하던 고통도 방향을 바꾸게 되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자라고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쉬며 마음이 사라지면 업도 함께 머물지 않느니라. 모든 업은 마음에서 지어지고 모든 해탈 또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의 삶을 맑게 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속 미움과 불안, 원망과 두려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 씻어내야 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의 업도 바람처럼 흩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자식의 인연도 그 빛을 따라 맑아지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을 걱정하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피고 자식을 위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히며 자식을 바르게 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은 모든 업의 근본이 되며 모든 인연의 뿌리가 되며 모든 고통과 기쁨의 길이 되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업을 녹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는 업을 남기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이 괴롭고 길이 막혔다면 그것은 그 아이만의 업이 아니요 그대가 지닌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등불이 되면 자식은 그 불빛에 이끌려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대의 마음이 복이 되면 자식은 그 향기 속에서 인연을 고르게 하게 되느니라.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니 그 마음이 바르면 업은 저절로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위한 길이 어디까지인가를 묻지 말고 오늘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 마음이 복을 향하면 업은 흩어지고 그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인연은 밝아지며 그 마음이 부처를 따를 때 자식의 살 또한 서서히 정토의 문을 향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바르면 업도 고요히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자식을 위한 가장 깊고 맑은 업장 소멸의 길이니라. 여러분, 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의 길은 결코 특별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참회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작은 자비를 품고 인연을 바라보며 기도와 염불로 매일의 순결을 맑게 가꾸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길 끝에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려는 부모의 조용한 결심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맑아지면 그 맑음이 자식에게 닿고 우리가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자식의 삶을 감쌉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지혜를 더 널리 퍼지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정에 고요히 머물고 자식의 길 위에 잔잔한 복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